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이때 아주 중요하게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명의 제자를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간이었는데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온갖 이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신경 쓰시고 집중하신 게 12 부른 제자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틀을 닦는, 교회의 틀을 닦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저 붙여놨지요. 시작.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제자 삼는 교회.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이 나와 있는 명단이 여러 곳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있고 마태복음 10장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 6장에도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12명의 제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 읽어보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있는데 저기는 다른 이름으로 있고 뭐가 좀 헷갈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꼭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에 자칫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부름받은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2사람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이지요. 야고보도 2사람 나옵니다. 유다도 동명인 2사람입니다. 여기 요 형제간입니다. 또 요 형제간이고 심지어 여기도 형제간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카나나이온, 셀롯, 요거는 아람어고 요거는 헬라어입니다. 다 뜻이 똑같이 열심당원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이름이 또 시몬이 있는데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할 때 그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베드로다, 게바, 같은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반석이라는 뜻, 새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죠. 그 베드로입니다. 요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 요 동생이면 형제가 아니죠. 근데 야고보도 둘입니다. 이름 똑같은 2사람입니다. 첫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인데 나중에 맨 일찍 순교하는 헤롯의 칼에 죽는 그런 야고보입니다. 그 형제 요한복음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형제간입니다. 같은 이름의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이 레위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페오가 같은 알페오 아버지로 보고 이 2사람, 이 2사람이 형제, 그 형제가 몇입니까? 이 형제, 12명 중에 형제가 3이나 됩니다. 이게 약 다 됐는가 봐요. 예. 그 다음에 유다가 또 이름이 같은 사람 2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는 위에 또 야고보가 또 다른 야고보입니다. 그 유다는
다데오로 같은 이름입니다. 요거는 유대식 이름이고 요거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데오. 어떤 데는 유다, 어떤 데는 다데오,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유다가 나오는데 누구지요? 유명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유다가 두 사람입니다. 야고보 두 사람, 시몬도 두 사람. 그리고 빌립이 있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본명은 나다나엘, 무화과 나말에서 부름받은 나다나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그래서 모두가 12명인데 같은 동명이인이 셋이나 있고 형제가 셋도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만 하시면 되고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같은 이름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영자야 하면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 될 텐데요. 그래서 영자 A, 영자 B, 영자 C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12사람을 제자로 불렀을까? 13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왜 12명을 불렀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2,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의 12 하면 생각나는 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12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12. 그런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그때 10지파가 속한, 12지파 중 10지파가 속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멸망할 때 이 10지파가 다 이리저리 흩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포함한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레위 사람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교회, 신약 교회를 세우는 틀을 닦는 제자 12를 부르실 때 12를 부르신 것은 흩어진, 사라져버린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떨어져 버렸을 때 남은 제자들이 굳이 모여서 마띠아를 선택해서 12이라는 숫자에 끼워 맞춥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12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오는데 천국 백성을 통틀어 24장로로 대표 상징합니다. 24가 뭡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거기 보면 새 예루살렘 나오는데 거기 성문도 12이고 거기에 기초석도 12이라는 데 숫자가 맞춰져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이나 14장 보면 유명한 숫자 나오죠.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총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숫자도 구약의 12지파 꼬박이, 신약의 12사도 꼬박이, 그 다음에 충만하다, 많다라는 의미의 1000을 꼽은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그것이 바로 12, 12이라는 의미.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를 굳이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찾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그 나라의 터를 닦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불러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 사라진 자, 무너진 자, 죽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12이라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산으로 가셔가지고 그것도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그 다음날 그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들 12명을 택하여 세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진짜 특별하고 중요한 일은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특별 철야, 산기도까지 하고 세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을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는,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산기도하고 철야하시고 그 다음날 모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에 거기에 몇 제자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뭔가 좀 이상하지요. 그렇게 특별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냥 해변 길을 가다가 어부하고 있던, 고기잡이하고 정리하고 있던 사람 보이니까 너 날 따라올래? 예 하니까 아마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가다가 또 옆에 보이 고기잡이는 또 있거든요. 정리하는, 거물 정리하는. 너희도 따라올래?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럼 그들도 막 그만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부를 따로 뽑은 게 아닙니다. 가다가 보이니까 뽑은 거예요. 가다가 만나니까 뽑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3절 45절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고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냥 해변 가다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앞에 빌립이 서니까 나를 따라라. 빌립이 따른 거예요. 빌립이 자기 동네 자기 친구, 난 나다나엘 찾아가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 너도 갈래? 아이고 거기 뭐 별거 있겠나? 와봐라. 뭐 가니까 그냥 제자가 돼버려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다 함께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 받고 있던 세리, 그를 만나니까 너 따라올래? 예 가겠습니다. 아마 제자가 돼버려요. 다 그런 식으로 제자를 불러온 거예요.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 특별히 산기도까지 철야까지 하셨는데 정작 선택된 사람들은 무슨 시험을 친다거나 면접을 보거나
무슨 자격을 따지거나 뭐 재산을 보거나 외모를 보거나 수준을 보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길을 가시다가 만나니까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 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고기 잡고 있다 검을 잡는데 오라 하니까 막 제자가 되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뭔가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오라 하니까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 받고 있는데 세무 공무원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따라오라 하니까 막 다 버리고 따라, 이런 사람들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가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거 보고 전혀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가 있다면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가 되어진 건 부름받은 사람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형편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님 당신이 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도 원하시고 저 사람도 원하시고, 그러나 다 원하가 받은 게 아니라 몇 명? 12명을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동부교회는 주로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무슨 뭐 동부교회는 이쁘고 뭐 돈 많고 뭐 이런 사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수준과 환경과 여건과 건강과 이름과 학벌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 같은 게 있다면 뭡니까? 주님이 각 그 사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당신의 제자,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느냐? 그러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보면 주님이 원하던 자, 주님이 택하신 자,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들이 결국 남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특별한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게 무슨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직업이나 환경, 직장이나 특별히 우리만 아무나 올 수 없고 우리만 모여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 누구나 주님이 원하시면 다 모일 수 있는 곳, 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여기에 뽑힌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당연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도 다르고 신분 다르고 성격 다르고 수준 다르고 환경, 학벌 전혀 다른 각각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어울리기,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조차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절대로 한자리에 얼굴 보고 대화하거나 마주할 수 없는 사람조차 함께 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본문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다 갈릴리 해변 고기 잡고 사는 시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로마 정부의 공무원, 시험 쳐서 당당하게 경쟁을 뚫고 합격한 소위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 좋은 사람들인데 유독 가롯 유다는 게롯, 예루살렘 옛말인데 이건 유대 사람, 다시 말하면 서울 사람, 도시 사람입니다. 완전히 도시 사람하고 완전히 좋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성격적으로도 보면 빌립과 그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뭔가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묵상을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으면서 불구하고 나중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실 때에 깜짝 놀래 뭐요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주님을 잡고 흔들 정도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은 불과 같았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를 거부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성을 내면서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멸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그 둘의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우레 같은 아들. 그래서 보아느게라는 그런 성격이 아주 굉장히 불같은 사람, 그리고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절대로 한 자리에 마주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나안 셀롯인 시몬과 레위, 마태, 이 두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정반대 사람입니다. 절대로 얼굴 마주보고 앉아서 밥은커녕 대화는커녕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면서도 로마의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압제국인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로마의 협력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세리들은 엄청난 과징금을 부여하고 착취를 해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세리들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아예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죄인 창기와 같이. 그들은 법정에 증언할 자격도 주지 않고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소위 일제 앞잡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워하고 그런 역사를 가졌는데 이 사람들은요 훨씬 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무슨 사상적으로 좌파 우파 나눠져가지고 이 무엇이 대화도 문제가 많은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에 반해서 가나안인 셀롯 시몬은 마태하고 정반대 사람입니다. 이 셀롯 시몬은 로마 정부에 맞서 싸우는 민족주의 열심당원입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만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열심당원, 이 셀롯, 시몬 이런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그 정부에 협력하는 자들을 보면 치를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가슴에다 칼을 품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로마 사람, 정부에 협력하는 사람, 이들에 대하여 테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와 그런 시몬이 주님의 한 제자, 그것도 12명 그룹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둘이,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놀라운 일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들을 훈련하셨는가? 오늘 세 번째 살펴볼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각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제자의 단이 되어서 주의 나라 위하여 같이 충성할 수 있었는가? 그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4절로 15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 함께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시기까지 3년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걷고 서로 얼굴을 보고 주님은 끊임없이 천국의 말 복음을 가르쳤고 또 그 놀라운 행한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때로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보았고 주님의 부활과 성천과 그 모든 것도 함께 본 것입니다. 그들은 3년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배우고 배우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내려지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주님화 되어가는 과정이 함께함인 것입니다. 제자란 결국 스승과 함께 해야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배우고 그렇게 있으면서 스승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제자의 기본 원리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서로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바울이 그 본을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스승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또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이 다르고 생각 다르고 키도 다르고 수준 다르고 삶의 모든 게 다른다 할지라도 동일한 예배의 환경 속에서 동일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주님을 각자가 닮아가면서 주 안에서 한 백성,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모양,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들어와서 섞이면 다시 한 새 사람, 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둘째로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훈련한 중요한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라.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 훈련의 두 번째 단계는 주의 복음의 사명자의 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지만 이 3년의 제자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에게는 오로지 한 목표, 한 꿈, 한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각자의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의 생각, 동일한 목적, 동일한 꿈, 동일한 비전, 사명을 가진 게 제자 훈련의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주신 동일한 목적과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신 다 함께 품어야 될 표가,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표 26년 표도 함께 같이 품어야 될 제자 훈련의 한 과정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표지 맨 오른쪽 위쪽에 보면 선한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바라볼 때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같이 갖자는 것이죠. 이게 제자 훈련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보 3면에 보면 거룩한 교회가 꿈꾸는 행복한 진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표를 가슴 품고 거룩한 교회로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행복하게 만들자는 우리의 꿈,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스크린에도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말, 이것도 우리가 같이 함께 모두가 바라볼 때마다 같은 생각과 꿈을 가지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내 인생 목적 선언문 있죠. 한번 봅시다. 인생 목적 선언문.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눈 감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눈 뜨고 보고. 내가 사는 이유, 시작.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다 외우잖아요. 다 같이 외워서 같은 꿈, 같은 비전, 같은 목적을 가지자. 이게 주님께서 3년 동안
각양다른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될 수 있도록 하신 중요한 훈련인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똑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똑같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명과 같은 방식,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대상, 영적 존재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악하고 더러운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있기 위하여 영적 권능, 귀신을 내쫓는, 귀신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명찰만 달고 신분증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마귀와 어떤 고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권세, 힘을 가진 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성령으로 부어주신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 교회에 대하여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음부의 대문을 철장처럼 치고 있어도 그걸 부수고 들어가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는 힘, 그 영적인 힘이지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주님은 3년 동안 그들에게 그런 권세, 그런 권능, 그런 힘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성천 이후 성령을 보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는데 예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엉망진창이 된 아주 형편없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땅 위에 교회의 틀을 닦은 위대한 일을 했을까? 어떻게 훈련받았기에,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훈련했었기에,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일한 목적,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한 교회, 하나의 공동체로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 곧 이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남긴 게 뭡니까? 그들이 이 땅에 남긴 중요한 유산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 본문이 아니고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가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일은 이 땅에 교회,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틀을 닦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이 그 틀을 닦는 역할.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이 사도들을 교회의 창립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처음 세울 때 함께 했던 직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반석, 그게 모퉁이, 그 기초석입니다. 그 위에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틀을 닦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둘째로, 사도들이 한 중요한 일은 성경을 기록하는 일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직접 듣고 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걸 적어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고난과 부활을 보았기에 그걸 적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전래동화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듣고 본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 책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주로부터 사도로 임명되어 그는 수도 없이 고난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이 사도들의 정은 곧 그들의 전해준 기록한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남겨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이 남긴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운 것입니다. 사도들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가장 먼저 세운 직분은 다름 아닌 집사 직분이었습니다. 사도행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하게 되자 사도들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던 구제와 봉사의 일을 나누어 하기 위하여 7 집사를 뽑아 세워 그들에게 사도의 일을 맡겨서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 집사를 세울 때 안수 집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사로 세웠습니다. 이때 안수 곧 기도하고 세웠다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 헌법에도 안수 집사라는 직분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집사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안수를 하든 안 하든 기도하고 세웁니다. 안수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안수했다고 특별해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면서 사도들은 교회에 세운 두 번째 직분이 장로입니다. 장로, 이들은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 감독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시 사도들이 늘 하던 일을 나누어 맡은 것입니다. 장로는, 특히 감독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성도들의 영적 육적 삶을 살피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고 반드시 장로회, 곧 당회, 치리회를 구성해서 교회의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치리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회, 곧 당회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이 장로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전적으로 하게 하기 위하여 장로 중에 이 일을 맡겨, 바로 그게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 성경 교사입니다. 그것도 목사는 성경 교사, 성경 선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전혀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 소명 있는 자로 하여금 신학교 보내서 7년을 신학 공부를 시키고 2년 동안 강도사 견습하게 하고, 그리고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쳐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목사로 장립시켜서 교회 청빙을 받아 교회의 예배와 모든 가르침을 감당하도록 한 게 목사인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12이라는 숫자에 있어서 천국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그 숫자에 있어서 상징적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한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직분은 더 세우거나 그 직분을 계승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불러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틀을 닦았고 성경을 기록한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지금은 천국 가고 이 땅에 사도는 없습니다.
다시 누군가가 사도가 되어 성경을 또 기록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터 닦은 그 터 위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과 동일한 신앙으로 주님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집사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간에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누가 높고 낮고 그런 서열이 아예 없습니다. 각기 하는 역할들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각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경하고 협력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 성전, 이것을 어디에다 비유하면 가장 마음에 와 닿을까요? 저는 늘 한 4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한다면 비록 가난하고 연약해도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며 우리가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될 그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녀이므로 사랑하고 우애해야 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자들은 다 선생들입니다. 지금 처음 온 연약한 사람들은 다 학생들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은 교과서, 이걸 가르치는, 목사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성경교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걸 여러분 알고,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 본을 보일 수 있는 인격자로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온갖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들고 연약하고 나약하기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성령 안에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치유받고 회복되고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는, 건강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원, 하나님의 병원이 주님의 의사이십니다. 성령이 치유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이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나누고 찢고 원수, 이게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곳이 교회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네 번째로 교회는 방주와 같습니다. 물에 떠있는 방주,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방주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는 생명성 구원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죄의 파도에 끌려 홍수에 끌려 지옥으로 떨어질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고 튼튼한 방주로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배를 타고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구원성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집 가정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와 같고, 교회는 그야말로 병원 같고,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12명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들이 온 힘을 기울여 주의 교회의 틀을 닦았습니다. 사도들이 훈련받은 과정, 그들이 주님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교회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야 하는 그 일들을 개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각기 맡겨진 자리와
임무에서 충성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